우리의 그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불안함인 것이죠. 이 광야의 삶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어떤 때는 이 두려움, 때로는 이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면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광야의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스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이 창세기 6장은 이 사람들이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가족 구원과 함께 모든 동물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설레임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또다시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나서 그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 가운데 드러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과 견주어 버리라.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기원, 루시퍼와 같이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든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 자꾸 짧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굳이 구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외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며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되다, 은혜 받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 내 힘, 내 의지, 내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열방을 유업으로 취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시켜 하시는 여호와의 사신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이 자꾸 높아지면 뭐든지 주도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아주 세밀하고 이 촘촘하고 계획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세웁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내 계획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축복이 중요합니다. 물질,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얼만큼 알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이 내 삶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했고 너와 어떻게 동행했고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내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떠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국 생명의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멸망의 길, 이 사망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뭘 어떻게 기억하라는 말인가?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말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그렇죠?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켜 행하라와 얻으리라는 이 동사가 핵심 주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축복을 그 내용은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잘 살고 번성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실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현재형이지만 또 미래형으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할 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록할 이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주어지고 영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순종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죠. 어떻게 보면 나그네 길인데 이때 이 목축업을 하던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과는 달라요. 농사 짓는 사람은 정착민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정착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지만 유목민은 어떻습니까? 그 초장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면서 바로 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텐트를 치고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옮기는 곳마다 이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제단 한 번 쌓아놓고 뭐 평생을 그곳에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이때 당시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선 것을 우리가 창세기 13장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머무는 곳마다 텐트 치는 일이 우선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내가 예배자인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주변 가운데 여러분의 있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배자인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예배자인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그렇게 선포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고 사람에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정결한 삶, 거룩한 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 정말 깨어있는 이런 이 사명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 제단을 쌓고 자기가 예배자임을 선포하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선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1, 2년에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높아진 마음,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불순종했던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높아진 마음과 이 불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너가 이제 내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믿는지 이것들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매일매일 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인지를 보게 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의 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것이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의 그 삶을 보면요, 면면히 바라보면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그런 인생의 광야를 거칠 때 너희가 기억할 것은, 왜 나는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면서 나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너희 그러면서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때가 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이 광야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머물지 못하는 것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은 뭐 하루 이틀에 지나가 버리면 그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빨리 피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을 40년 동안 지금 걷고 있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40년을 견딜 수 있었는가? 아마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 내일도 나를 유지시키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딸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아마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돌리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너무 의지하거나 애굽의 삶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자기들이 일을 해서 그 품삯으로 살고 또 농사를 통해서 거두는 이 수확, 이 기쁨들을 맛보며 살았을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의 삶이라면, 이 광야의 삶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뭔가 다 챙겨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광야의 삶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의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사실 내 마음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잔머리를 굴린다 할지라도, 계획을 수도 없이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광야에서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상실해 버릴 거예요. 많은 꿈들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과 그 비전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심인가? 나의 명예인가? 나의 출세를 위한 것인가? 내 자식들만을 위한 것인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는 분명한 것은 내 당대의 끝이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삶을 살면서 경험한 것은 말이죠,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처럼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무엇을 만날 것인가? 사실 제가 기억상실에 걸리고 이렇게 무기력증에 걸렸을 때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였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후에 응답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은 날마다 풍요롭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내 신앙은 날마다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안에서 이 권능을 베푸는 이런 삶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굴곡이 있는 것이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 다 부유한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해서 내가 베풀고 싶을 때 베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이 애처로움, 이 고통, 이것보다는 풍족해서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너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광야는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죠. 그 광야의 시간 때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몰아넣어 가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냥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잠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허우적대고 막 소리도 치고 나름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100%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영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고 나 죽는다고 나 살려달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삶과 애굽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까? 정말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 광야에서 나에게 만나와 미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경험, 기적을 경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후대도 경험할 수 없었던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했던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입히시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옷 한두 벌만 가지고 사시는 분 적죠? 거의 없죠? 단벌 신사 있으십니까? 아마 날마다 갈아입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갈아입을 옷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 7벌만 가지면 매일 갈아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패션을 오늘 어떻게 하고 나갈까? 이것저것 입어보다가 시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두 벌 있는 사람은 단순해요. 오늘 또 그 옷, 내일 또 그 옷,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들한테 험침을 잡힐 만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40년씩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돌고 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는 방법을 추구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견딜 수 없는 이 더위와 추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이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길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밖에 나가기만 하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탐욕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거둬다 놓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모두가 썩어버리는, 많이 거둔 자나 적은 거둔 자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풍족하도록 채우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여호와를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탐심으로 많이 거뒀던 자들도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내게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껏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혼자 부유해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면 그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왜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패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골리앗과의 대적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어려운가? 내 안에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이 골리앗이 크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죄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대적했던 다윗만을 생각하죠. 만군의 여호와,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내 믿음의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두 손 돌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에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사신 여호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그래서 너의 마음 중심을 지금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를 찾을 때 자기가 먹고 뭐 또 놀고 할 수 있는 풍족한 게 있으면 절대 부모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 다가옵니까? 자기가 필요를 느낄 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이거 나에게 필요해. 이거 나 이거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도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 입에서 불평을 하면서도 필요를 공급받아야 할 그 땅 가운데 어쩔 수 없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과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들도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다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그 속에 있는 이 탐욕이 발동되어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것까지도 버리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출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 만나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이면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만 만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것으로만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온 가족이 그냥 한 가정 가운데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신과 전능하심을 경험했고 그분은 이 광야의 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이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광야 40년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광야의 삶은 타협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사신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떨어져서 오직 모든 마음과 시선을 요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장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찾지 않지만 여러분, 과거는 기도원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때로는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골방에서 기도도 하고, 그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기 원하는 그런 시간들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엔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일과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직장에 가도 뭐 이전보다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굉장한 이 경쟁사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건 훈련이에요. 이건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 369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후에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할 때 보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시키시는,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살아가는데 정말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또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일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 오늘 일을 내일까지 연장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괴로우냐?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일도 별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선택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닌 것이요. 오늘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오늘 회개를 통해서 내일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광명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삶은 내 평생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신가,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동안 내가 믿고 신뢰하고 바라봤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지 오히려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오늘 이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내일의 삶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고민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밤을 새우면서 그 가슴앓이를 하고 사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절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내가 자식을 돌볼 수 없고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수 없구나. 손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것이 좌절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낭만과 좌절과 아주 절망감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는 저희 네 식구, 그리고 우리 누님하고 예배인도 잘하고 6명이 저희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지만 저는 그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위해서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만으로 나는 얼마나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억상실이 걸려있는데도 순간순간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 번 내 평생 개척하고 죽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여러분을 붙여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물론 지금도 교회 어떤 부채로 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해 하신 이가 끝도 하나님의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이 막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내일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내일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은요, 내 계획과 내 꿈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포기할 수 있는 결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이런 환경이 아니면, 이런 환난과 역경이 아니라면 내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우매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또한 꿈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며,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사신 여호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높아진 마음을 완전하게 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저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 비록 돈이 없고, 내 비록 권력이 없고, 내 비록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말씀, 사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케 인도하셨으며, 나를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라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이 우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며 나의 현재 인생보다 더 풍요롭게, 더 창대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내 눈이 여호와를 향하여 들고 광야 가운데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고 집중할 때, 내 삶 가운데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실 때 바로 내 인생이 기적같이 풀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